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환호하며 받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말씀 중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졸립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 순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요.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받은 증거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더 서번트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제목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한 제목인데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따르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에 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그것이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더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큰 문제나 결정을 앞두고 특별히 작정을 하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여 그 응답대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에는 고민하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그런데 그 주에 기가 막히게 설교 가운데 응답을 얻기도 해요. 때로는 그날 오늘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 영적 권위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며 생각을 묻고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꿈이나 환상,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 또는 예언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은 우리의 일반적인 지각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안에 있는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하루에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할 겁니까? 중요한 문제는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 누가 찾아가서 물을 수도 없고 그때마다 성경 열어서 뭐라고 하시나 할 수도 없어요. 일반적인 지각과 내적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며 많은 선택들을 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로 3번이에요. 성경에는 앞서서 열거해드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이 모든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절대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이 모든 방법들의 기초이면서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성경적 가치 체계를 갖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와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조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의식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날과 절기 등 여러 가지 율법들이 폐했지만 구약 성경 전체 전반에 흐르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있습니다.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들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사고와 가치체계 전반이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전인격의 변화, 세계관의 전환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방법들보다 더 중요하고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안에서 이건가 저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전에 원리와 원칙, 세계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읽기로 결단을 하고 말씀을 읽어도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이 전인격의 전환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오고 영향받고 생각해왔던 내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내 생각, 내 지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당장 아침에 성경 한두 장을 읽는다고 해서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단번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가까이 하고 따르고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어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당연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 하나님 백성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냐? 따라해 보세요. 각자에게 재단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꼭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6절까지, 그 밑에 로마서 12장 3절로 6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능이 달라요. 우리의 부르심 또한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인 기본적인 모든 백성들의 부르심이 있지만 각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달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또 나름대로 각기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각각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오직 성경, 이 가치가 회복이 되었는데, 근데 오늘날에 이 오직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은 완성되었고 이제 성경만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즉, 이 신약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표적이나 놀라운 성령의 기적, 예언,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폐했다. 은사가 중지되었다. 라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교파가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직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들이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통해 나름대로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큐티 운동도 합니다. 큐티는 뭡니까? 매일 아침에 일정 본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함으로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네,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죠. 특별히 제가 큐티를 강조하거나 통독을 강조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말씀과 기도의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통독을 주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많이 다독하면서 그 가운데 그것도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통독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또 어떤 그룹들은 말씀 기도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관상 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느 선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루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흐름과 방법들은 단지 큰 교단이나 교파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재단된 방법,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알리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단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고 대천덕 신부님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제단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평생 섬기면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 노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는 정말로 어린 아이처럼 소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마음 다해 불타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신의 그러한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원을 개척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기까지 자신은 일평생을 냉랭한 마음으로 신비한 체험 없이 그저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며 가르쳐 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자신에게 제단된 방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두 가지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부르심과 두 번째는 행정가로서의 부르심. 그래서 이 대천도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6.25 전쟁 때 지금은 성공회 대학교인 성미가엘 신학원입니다. 당시에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그 학교를 재건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성미가엘 신학원에 교장 선생님으로 오셔서 무너진 학교를 다시 재건하는데 행정가로 쓰임 받았죠. 그래서 자신은 교사와 행정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직분의 특성상 객관적이어야 하고 냉철하고 엄격한 판단을 해야 되며 자신이 경험한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재생시켜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떤 감정적인 뜨거운 신비한 체험이 아닌 냉철하게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을 책을 통해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또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자에게 벗이 되어주고 그에게 격려하고 이런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이런 분들은 이런 체험이 더 깊어요. 특별히 감정 체험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런 지체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줘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깊은 놀라운 영적 체험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교제하느냐를 가지고 나를 비교하고 주눅들거나 경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맞는 기질과 캐릭터 가운데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로 2번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단순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굉장히 신령해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에 의존하는 태도는 신령한 것을 가장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의 일반적인 지각과 내적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신비한 체험, 기적적인 인도하심, 기드온이 양털을 내어놓고 아니면 지난밤에 꿈을 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신령해 보이지만 그것을 내가 의존해서 내가 모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되게 거룩해 보여요. 내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잘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매사에 모든 일에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지금도 제가 유일하게 보는 다큐멘터리들은 다 동물의 세계. 네.
동물 다큐는 제가 너무 좋아해요. 가끔 집에서 다리미질 할 일이 있으면 저는 동물 다큐를 앞에 틀어놓고 다리미질을 하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잉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잉어를 좋아했어요. 비단잉어. 그런데 아버지께 섬기시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잉어 매니아셨습니다. 그 집에 가면 거실에 큰 어항에 잉어들이 막.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그 집에 가서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가서 그 거실에 앉아서 잉어 구경을 하루 종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를 귀엽게 보셔서, 제가 유치원 때거든요. 저를 귀엽게 보셔서 잉어를 이제 한 마리씩 선물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잉어를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걸 받아가지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또 어린 나이에 큰 걸 좋아해요. 조그만 걸 주면 이제 성이 안 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큰 거를, 멋있는 잉어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어항이 조그마니까 지금 생각하면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항 물갈이하고 얼마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그냥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어항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항이 뭐 큰 게 어떻게 집에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조그만 어항에서 큰 어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큰 잉어들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전에 쓰던 그 조그만 어항이 마당에 있었는데 뒤집어져 있었어요. 온 면이 다 유리였습니다. 그 어항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그 어항 안쪽 천장에 아직 그 모래가 물기가 마르지 않아가지고 그 어항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모래들이 이렇게. 상상되시죠? 제가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손으로 빵빵빵 치니까 모래가 안 떨어져요. 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모래 털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유리가 깨지고 저는 그곳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죠. 어린 아이가 판단 능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부모님들이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이건 해 저건 하지 마.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왜요? 그거 왜 하지 마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 일단은 이해 못해도 하지 마. 왜요?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장성할수록 지혜와 판단 능력이 자라가고 어느 때가 되어서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부모가 볼 때에도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죠. 반대로 아이가 커가는데 계속 매사에 다 물어봐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잠 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왜요? 컸는데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되었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매사에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경험이 쌓이고 우리의 영적 판단 능력이 생기면 비로소 우리는 많은 일을 이전보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을 특별히 작정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일들을 스스로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그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읽어주세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이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장성한 자는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장성한 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면 우리의 지식과 가치관이 점점 더 성숙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한 판단 갖고 결정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릴 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사고체계가 가치체계가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로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굵직하게 두 차례 기이한 영적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의 놀라운 신령한 체험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3년 동안 함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도들을 그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환상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 만남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이한 체험이었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서 12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그가 천국에 다녀온 것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라요. 육신이 천국에 갔다 온 건지 모르고 아니면 육신이 여기 있지만 영만 끌어올림 받았다 갔다 온지 몰라요. 어쨌거나 삼층천 기이한 것을 천국을 보고 주님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믿음과 그의 가르침은 결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체험 위에 바울이 서 있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그런 신령한 체험들을 간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말해야 할 때, 꼭 필요한 상황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체험은 한 3차례 정도 증언했고요. 간증했고 천국에 다녀온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단 한 차례 잠깐 언급하는데 그때에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왔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해야 한다고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아멘. 오늘날과는 너무 다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 중 누군가가 바울처럼 삼층천에 갔다 온 체험을 하면 아마 여러분은 오늘부터 전국교회를 순회하며 간증 집회를 할 겁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주님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책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책들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역사 속의 간증자들은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단 40분 천국 갔다 온 걸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기도원 원장까지 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득불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정황에서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의 사도권과 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너희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거짓 일꾼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뭐 했고 자랑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나 사실 이런 경험도 했어. 그런데 이거 나 자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6절 마지막 보니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같다는 말은 했지만 뭘 봤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인 것에 자신의 신앙을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것에 자신의 삶을 인도받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복음, 그 진리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확신 가운데 행동했습니다. 어디 갈지 맨날 물어보고 가라 그런 데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내륙 지방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힘써서 내륙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막히고 방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방향을 선회하는데,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자꾸 표적을 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부르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눈에 보이는 아직 미 전도 종족들 복음이 필요한 곳에 힘있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개입하셔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도 하시고, 그럴 때 또 겸손히 순종하고 그런 삶의 정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또는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표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A.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순히 그 사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놀라운 경험을 해서 선교사나 목사를 부르셔가지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도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음성 듣고 순종한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삶의 전반적인 삶의 양식과 라이프 스타일과 그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문제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뭐뭐 척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좋은 곳이란 좋은 곳은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미혹해요. 온갖 좋은 것은 다 따라해요. 그거인 척해서 거짓말로 미혹하고 영혼들을 낚아챕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인 척하면서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절대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과 자기 방법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이 교계에서는 팀 켈러는 굉장히 이제 은퇴하신 아버지격, 할아버지격의 목사님이시고, 데이비드 플랫,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책 알죠? 그런 책 쓴 데이비드 플랫과 이 프란시스 첸, 이 두 분이 굉장히 핫한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굉장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이 프란시스 첸이 3년 전에 아이합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단시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어요. 프란시스 첸이. 근데 거기에서 이 프란시스 첸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은사주의 쪽에서는요, 이 방언을 못하면 좀 심한 곳에 가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그렇게 명백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은연중에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방언을 안 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또는 방언을 안 하면, 못하면 되게 영적으로 낮은 수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은사주의 그룹들은. 이 프란시스 첸이 딱 가가지고 폭탄 발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주의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된다. 여러분 너무 편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방언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방언 안 하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아래처럼 보지 않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끼치고 힘있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 이듬해에도 또 초청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그룹에 가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 앞에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나눕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바로 안 들리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제 안에
마치 그 분위기가 나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은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되었죠.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재단하시는 방법, 나에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렇게 그 방식으로 그것을 절대시하면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기 쉽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한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함을 넘어서서 그것을 추구하면요. 그것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었어요. 귀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들려주세요. 저는 왜 안 들려요? 저는 주님 사랑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씨름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듣고 싶다 하니 정말 들려요. 어느 날 밤인데 그렇게 듣고 싶었던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약간. 그런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제 머리맡에서 빛처럼 광채가 비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까 바울처럼 부득불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초청.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아니면 떠나가라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 입이 막혀가지고 입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 했더니 그 빛이 싹 사라졌어요. 제 인생의 유일한 영적 체험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내가 오더블하게 그러니까 오디오처럼 들었던 유일한 영적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음성이 들렸냐?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서 이 분별 못하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귀신 들려 오셨던 목사님 계시죠? 그분도 저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신령한 성령님인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초자연적인 것들을 기적을 자꾸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면 곁길로 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이 본래 첫 시작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다 정통 교단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령한 음성과 표적과 어떤 기적에 의존하면서 말씀을 벗어나면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만민중앙 거기도 성결교단 출신이에요. 정통 교단입니다. 근데 목회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경험되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 기적에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씨름 가운데 또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던 것은 그러한 내 모습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해했어요. 사탄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자기를 하나님으로 가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슬람도 무슬림들도 방언합니다. 그들도 알라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인도네시아 가 계신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자기도 다 하고 있대 그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C.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자연적인 체험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의 한계 안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사도행전 21장 9절로 12절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아멘. 빌립 집사님에게 네 딸이 있었습니다. 다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 집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잠시 머물러 계실 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함께 있었던 빌립 집사님 네 딸 다 예언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했냐면 바울 보러 올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절대화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내 지식과 내 이해 한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본 바 바울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모든 예언하는 자들이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하는데 기도받고 한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꿈을 꾸고 한다거나 도박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령한 음성 듣고 뭐 중요한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부차적인 확증의 수단이에요. 격가지에 있는 그냥 참고할 만한 사안들 중에 하나이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격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D.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람에게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지자 발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 네가 저주하. 이 모든 축복권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죠.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러한 것을 알고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돈을 주면서 초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안 가요. 그런데 발락 왕이 말을 듣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돈을 안겨주면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던 발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22장 본문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5에서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가지 마라 하셨는데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컨텍스트, 이 정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정황상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 것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떠날 때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본문 잘 아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발람의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못 봐요. 나귀가 어떻게 봐요, 그거를. 나귀가. 그래서 나귀가 무서워가지고 안 갑니다. 등에 발람을 태우고 뒷걸음질 치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와의 사자가 딱 이 칼을 들고 몰아가요, 구석으로. 그러니까 코너로 몰리니까 이 벽과 나귀 사이 이 발람이 발이 짓눌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내려가지고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 나귀가 입을 열죠. 왜 때리세요? 아파요. 하는 말에 내가 한 번도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눈 뜨고 좀 보라고 앞에 뭐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본문인데. 그래서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 있습니다. 네 길이 악하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가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가라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좀 기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왕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을 통치하던 사무엘 사사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그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는데 이 두 아들이 현찮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감이 들자 다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처럼 우리에게도 권세 있는 위험 있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슬펐습니다.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슬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왕이 서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왕을 세우면 좋을 것 같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왕이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어갈 것이고 너희들 군대로 동원할 거고 전쟁을 그러니까 너희가 그 왕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다. 그럼 왕을 구하지 마세요. 라고 사무엘이 끝까지 타일리지만 백성들이 아니요. 그래도 그런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발람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허용하시는 뜻은 다릅니다. 삶의 정황 가운데 그런 응답들이 어떻게 오는지는 삶의 정황을 보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백성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연약하여서 자꾸 다른 것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용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여서 다 절대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따르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지 않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파벳 E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단지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 영적인 감각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의존하여서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 분별할 때에 무언가를 분별할 때에 여러분 영적 감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 감각으로 사람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 잡습니다. 왜요? 우리의 판단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게 돼 있죠. 불편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감각으로는 온전히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말과 행동 드러나고 있는 열매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역의 분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분별하며 나아가야지.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꿈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곁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는 나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더 거시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로 6번 성경적인 사고와 체계를 통한 분별과 확실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신령한 체험보다 견고하고 안전하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한 지식과 확신 가운데 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한다. 로마서 14장 말씀 읽어주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더 확장하여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확신을 갖고 하지 않는 일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일을 할까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이거 조금 그런데?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여도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 때에 믿음과 진리의 기초 위에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죄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체계가 전인격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결단하고 오늘부터 하루에 한두 장씩 성경을 읽는데 내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요.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한두 구절 적용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의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시간 걸립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길은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안에 더욱 깊이 거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사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아멘. 가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크고 작은 원칙과 기준들을 분명하게 세우고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원칙과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는데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요, 결국은 타협할 수 있고요. 모든 사안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 이건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때에 따라서 좀 보고 싶으면 보고. 저는 주님 만나고 또 한 가지, 절대 내 앞에 술잔이 와도 마시지 않겠다. 단순하죠? 근데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누가 주든지 그게 뭘로 합리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이 생긴 거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끝까지 은퇴하신 이후까지 그 초심을 지키고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삶의 세세한 원칙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자기 관리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인 기준들과 원칙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순복시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가로 3번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지각과 이성, 양심을 통해 모든 일을 분별해야 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확신, 영적 권위자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초자연적인 기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점검하고 확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온전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큰 굵직한 결정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자면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목기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과 두 번째는 제가 결혼한 일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큰 결정이죠. 엄청난 결정입니다. 세 번째, 주나님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결정의 순간들을 되돌아갔을 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 체감적으로는 100%라고 하는 확신, 거의 그 수준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신령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오랜 기간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신 가치와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에 합한 일이라는 것이 제 안에 첫 번째 확신으로 다가왔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주나님교회를 개척하게 된 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계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전도사로 신대원 3년을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신학대학원 마지막 3학년 1년을 아내와 함께 앞으로 우리 인도하심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선교사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른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떤 제안이 오면 하나님이 길을 주셨네? 그냥 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며 몇 가지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 목회자의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몇 가지 기준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사역의 전환이 일어나고 사역지가 바뀔 때에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 가지 말고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으냐? 첫 번째, 지금 교회보다 대우가 나빠야 된다.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가면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가 나쁜 곳, 무슨 결정을 하든지 경제적으로 더 힘든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경쟁을 통과해야 되는 곳은 가지 않겠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길이에요. 그것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내고 경쟁을 통과해야 되는 곳은 가지 않겠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자.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당시에 제가 감당하고 있던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가야 된다.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참된 목양의 그 본질을 제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너무 많은 교회, 큰 교회는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선교지로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조건에 부합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학기를 앞둔 지난번에 오셨던 이주열 선교사님 결혼 예배 때입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개강인데 토요일 날 결혼했어요. 그 결혼 예배를 갔는데 결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분 동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결혼식에서 찬양을 해요. 손들고 기타 치는 사람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결혼식에서. 근데 그 결혼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 가운데 제가 미래를 위해 선교사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혼란한 생각들 가운데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모이는데 그것이 개척이에요. 저는 개척은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정리하니까 큰 개척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다 그거 메모 적어놨어요. 이번에 이사할 때 그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강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도사님께 쉐어했을 때 백도사님이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일치한다. 확증을 또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부부는 하나다. 그렇죠? 너희는 하나다. 두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한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일주일 만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삶의 근거한 원칙들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과 원칙 없으면요. 여러분 분별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다차원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때로는 신기한 방법과 사람의 말과 여러 가지 확증들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온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합시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들, 깨달음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전인격과 나의 사고체계, 영적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빠짐없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면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이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들 되도록 우리 어머님 되도록 또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